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해야 된다. 나는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그 노예의 삶, 즉 억압의 삶으로부터 구출해 내셔서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지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는 텅 빈 가나안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가나안은 이미 살고 있던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같이 섞여 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존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당혹스럽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8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전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한 그들을 살고 있는 곳에서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이제 빼앗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6계명과 8계명을 확실하게 어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침략 전쟁은 현대인들은 용인하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으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꼭 해결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제 제기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축출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명령인 10계명의 6계명과 8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데 잘못된 해결 방법부터 먼저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자, 잘못된 해결 방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고대에도 기독교가 막 토생됐을 때도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단으로까지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구약은 원시 종교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반영한 그런 잔인한
내용들, 그런 잔인한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믿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잘못이냐면 구약을 그처럼 신약과는 다른 그런 권위가 없는 그런 문서로 치부해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온전히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삼위일체를 해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이신 하나님이 이제 한 세 위격을 가지시고 한 본질이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삼위일체인데,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구약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즉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적용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적용하시는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다. 하지만 위격은 셋으로 나타난다. 구약에 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과 구약에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육신하신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또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 또 자기들이 눈에 보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또 자신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닌데 성경의 통일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또 바라보면서 고대 초대 교부들이 정말 천재적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라니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의 생각으로 잔인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한 통일성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부정해버린다면 구약의 성취도 부정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 근거가 그 뿌리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진리인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당혹감은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지요. 자, 그 당혹감을 해결하는 방법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어떤 인종이라든지 그들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과 뭐 여부스족, 뭐 아모리족, 뭐 여러 민족이 있었죠.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 민족은 하나님께서 피가 다르게 어떤 종족이 다르게 만드셨고 그 종족이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라,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그 이스라엘에 협력했던 사람이 한 분 있었죠.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협조를 하죠. 그래서 그 라합과 그 일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은 예수님 계보의 조상이 되죠. 라합과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또 누구를 낳고, 또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명예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 인종이나 민족이나 뭐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라는 이유는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떤 식민 지배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계속해서 착취하며 살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아간이라고 하는 자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재산을 원래 숨겨놨다가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떤 착취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거기를 정복하라고 한 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날 제국주의적 그런 식민 지배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으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제 단초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맨 앞이니까 찾기 쉽죠. 오늘 본문 갈피 딱 해두고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당시 거하고 있던 그 가나안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고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가나안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된다라는 요지의 말씀이 거기 쓰여 있지요. 아모리 민족의 아직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쳐 들어갈 때쯤 해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일과 날짜를 절묘하게 엮어 나가시면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경의 무오함과 그 진리성을 우리가 믿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라고 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 이유가 뭐였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적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영적인 목적,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그 영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가나안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에 빠져버린다면 그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종교에 섞여 들어가면 이스라엘도 가나안과 똑같이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또 하나님의 다른 손길이 있어서 그 몰아낸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었겠지요. 거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묘하신 손길을 넓게 바라보면서 성경의 무오함과 성경의 진리성을 믿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서이고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사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길까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정복은 과연 이스라엘이 성공했는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땡땡 해놓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반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절묘하게 또 아주 깊은 섭리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인들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만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반은 실패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장을 다시 한번 펼쳐봅시다. 사사기 1장 좀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기 1장 몇 절을 보냐면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 정복지에 있는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몰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당연한 결정이죠. 그 2차 대전 때인가 그 기관총이 독일군가에 있어서 그 상대편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전쟁에 속속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기관총만 있어도 전세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죠. 그런데 당시 철병거는 어떤 정도였겠습니까? 탱크,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가 있는 부대와 그냥 소총 들고 싸우는 부대의 전투 정도? 그 정도인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군 지휘관이라면 우리는 소총밖에 없는데 상대에게는 탱크가 있다. 전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순종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일반적인 군사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상대가 강하다 해서 전쟁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상대가 약하다 해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을 착취해서도 안 되는 전쟁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상식이죠. 상대가 강하면 전투를 하지 않고 상대가 약하면 노예 삼아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고 이건 일반적인 군사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상식적인 군사 전략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투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전투, 상대가 약해 보이는 전투라 할지라도 그들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어떤 도구, 노예 삼아서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지금 19절에 유다는 어떤 결정을 한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식적인 일반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을 내고 그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는 불순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다의 절반의 순종, 다른 그 지역의 다른 민족들을 쫓아냈는데 철벽구가 있는 족속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이죠. 이렇게 절반의 순종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부족,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들어가죠. 그래서 각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정복전쟁을 벌여서 지파별로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펼 것이죠. 1번 타자로 나선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은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철병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군사 전략으로 그랬더니 그것이 다른 지파에도 퍼져나갑니다. 마치 전염병이 쭉 퍼져나가듯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영토 확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요셉 지파가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과 타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요셉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또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이 정복해야
때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힘이 세지자 그들을 노예 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여기도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고, 30절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쫓아내라 했는데 경제적으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스불론 지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아센 지파가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센 지파가 들어가서 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납달리 지파도 33절에 마찬가지죠. 점점점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단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에서 오히려 산골짜기 산으로 몰아 넣어지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지요. 자,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니 한 면을 바라보면,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쭉 떠져서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정착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성공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단을 헐지도 못하고 그들을 노예 삼지도 말라 했는데 그들을 노예 삼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 보이죠. 절반만 순종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십시오. 누가 나타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길갈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장소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맺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쭉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올라오면서 이제 점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아주 통렬한 평가를 하죠. 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3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불순종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무엇인지 아죠? 이렇게 철사 같은 이렇게 발중간도 이렇게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다리를 탁 걸려서 동물이 탁 포획되게 하는 아주 잔인한 그 포획 방법이죠, 올무가. 근데 너희들이 절반만 순종을 해서 가나안에 아직 여전히 우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몰아내지 않아서 우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의 발목을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셨는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위험한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없애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 유혹의 씨앗마저도 없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이것을 이렇게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며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요, 무언가를 추구하며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데 그 목적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의미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근본 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 목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통제하는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면 전부 다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 그것이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목적들이 아주 많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무엇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것이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사람의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정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참으로 많은 목적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서 그들이 그 역할을 하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가 그것에 잡혀 사는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 실험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해보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높이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면 그건 집착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을 불행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또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어 그 두 연인 간의 관계를 파국으로 비극으로 몰고 가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 그 사랑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상 그 연인의 그 집착적인 사랑이 그 관계를 비극적으로 몰아가는 내용을 생각하면 그 이문열이라는 작가의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남녀 주인공이 그런 비극을 맞게 되지요. 개인적으로 이문열 작가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작품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사랑이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우리를 뭐가 된다고?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노예 삼아버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가는 그런 노예의 삶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올가매고 있는 혹시 우상은 없는지 그것들을 잘 성찰하면서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치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여나 발을 헛디뎌 함정에 빠지거나 우리가 잘못 걸어가 곁길로 걸어가다 올무에 걸려 잡히기라도 저희가 할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저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희가 순종하며 저희 삶 가운데 우상이 아닌 진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